찬송합니다. 찬송가 80장 찬양합니다. 80장입니다. 존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너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그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 해결에 마음이 뺏겨 있죠. 그리고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고요. 예배를 드릴 때도 문제 해결을 두고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그 문제 해결에 해당하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근데 그게 필요 없는 것이 아닌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 자체가 오래 가지도 못하고 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정답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응답이 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첫 번째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집중. 하나님께 집중한 사람은 나에게 집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집중이 안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집중도 안 된다는 얘기가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 다른 사람이나 내 일에 집중이 되느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분산돼 있죠. 그러니까 뭘 못하냐 하면 선택이 안 돼요. 안 보이니까 뭘 선택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 분별도 안 돼요. 언제 해야 되고 언제 하지 말아야 될지도 분별해야 되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집중되어진 그 상태. 다시 말하면 어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내가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면 나에게 집중됩니다. 그러면 나에게 집중되어지면 실제 내 상태도 보이고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현실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지죠. 사건을 보는 눈이 달라지죠. 좋게 해석하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말씀을 빗대어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그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이거는요. 사람은 기도 속에서 기도를 하라는 얘기는 관찰하라는 얘기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찾아지기 위한 집중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를 찾아내라. 계속 신세를 보고 다른 사람 말을 듣고 환경을 보고 현실을 보고 또 여러 가지 육신적인 것에 걸려 가지고 그게 크게 나를 내 존재를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인생을 걸 만한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집중되어진 만큼 나에게 집중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제한적 집중이 뭐냐 하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끊어내라는 얘기예요. 자녀를 제대로 키우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녀에게 제대로 가르치려면 나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가 보이게 그 관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공부시켜 가지고 랩런트로 키워야지. 이 아이가 예배가 되도록 해야지. 그거는요. 전부 실수하는 거예요. 그거는 결과를 보고 가는 결과를 가지고 그 여정 속에서 그게 되도록 만들어 가는 거기 때문에 인도를 못 받아요. 그게 인도가 안 됩니다. 현장을 놓고도 마찬가지예요. 현장에 70 제자 찾는 게 맞아요. 하지만 70 제자가 찾아져야 되는 거지. 그리스도의 제자가 찾아져야 되는 거지. 그리스도의 제자가 찾아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회복돼야 되는 거지. 70 제자 찾겠다고 막 이게 캠프하고 돌아다니는 거는 그건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흩어진 자들이 그랬죠.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이제는 기세가 등등해서 바울을 비롯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이제 유대인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이 뭡니까 힘을 합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동원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 혼란을 통해서 막 흩어집니다. 내가 안디옥에 가서 교회 세워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흩어진다. 흩어지면서 됩니까? 베니게로 갔다가 구브로로 갔다가 그다음 뭡니까? 안디옥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도망 다닌 거죠. 도망 다닌 그 과정에서 이 사람들은 도망이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망 안 다닐 방법을 찾은 게 아니라고 이 사람. 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흩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렇게 환경을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상황을 해결하고 관계를 해결하고 갈등을 해결하고 이게 뭔가 위기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밑바닥이 왜 내가 싫으니까 광야가 싫으니까 이게 어려움이 싫으니까 괴로운 게 싫으니까 그것 자체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 된 상태요 흑암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흑암이 계속적으로 장난을 치고 역사할 수밖에 없는 이미 먹잇감과 통로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다. 이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가자. 안디옥 가면 무슨 일이 있겠지. 이렇게 간 게 아니에요. 그냥 흩어졌어요. 그냥 흩어지는데 가다 보니 안디옥에 이른 거예요. 거기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들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해요. 안디옥에 와서 자기는 헬라인들이니까 자기는 이방인들이니까 가서 헬라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가 막힌 응답이죠. 하다 보니 응답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했느냐는 거죠. 왜 하나님 우리를 흩어보내실까? 그럼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뭐 할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방식, 내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방식, 그리고 내가 늘 그렇게만 봐왔던 내 관점, 이것이 사실은 나를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게 만드는 나를 스스로 차단시키는 나를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부딪히게 만들어요. 싸우게 만들어요. 갈등하게 만들어요. 방황하게 만들어요. 고민하게 만들어요. 왜 하느냐? 그래야 돌아보니까. 안 그러면 사람은 왜 그러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방식이 계속 부딪히면 안 돼요, 이게. 거기에서 오는 새로운 갈등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갈등. 그렇지요? 그동안 관계가 좋았다가 이상하게 관계가 안 맞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뭔가 모르게 내가 막 내 스스로가 막 부딪히기도 하고. 왜 안 맞는 옷을 입었습니까? 그리고 이상하게 이게 안 해도 되는 갈등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 당연하냐? 내 속에 새로운 지각 변동이, 영적 지각 변동이 시작됐다. 그게 아니구나. 내 이렇게 살아온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제한적 집중은 딴 게 아니고 내가 그동안 해왔던 방식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나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돌아보고 정리해서 쳐내는 겁니다. 쳐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찾아내요. 나에게 집중하는 것을 찾아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고 나에게 집착이 아닙니다. 나에게 집착하면 하나님께 관심 없습니다. 그렇죠? 나에게 집중한다면 하나님께 집중하게 돼 있어요. 왜냐,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고 내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응답이죠. 자녀가요, 자기에게 집중하고 자기가 소중한 줄 알면 엄마 아빠가 뭘 원하시지?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기가 소중하지 않고 자기에게 집중 안 되면요. 엄마 아빠 관심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요.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은 하나님과 맞아지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내 체질이, 각인 뿌리 체질이 이걸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 과거의 상처, 경험, 여러 가지 내가 배워왔던 거 내 스스로가 정리하고 이게 인생이구나, 이게 이렇게 가는 거구나 라고 정리되어졌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여러분 굉장히 쉽지 않지만 이 도전을 해야 됩니다. 집중.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 상태로 회복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선택적 집중을 할 수 있어요. 선택적 집중. 다시 말하면, 예, 문제와 사건과 상황과 형편 속에서 지금 오늘 내가 무엇을 먼저 할 거냐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행동으로 그 일을 끝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선택적 집중.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미래에 집착을 하거나 과거에 걸려 있으면 오늘에 집중이 안 돼요. 과거는 끝냈습니다. 그리스도로 싹 끝냈습니다. 그렇죠. 그럼 내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분명합니다. 내 후대까지도. 여러분, 불신하지 마세요. 내 후대까지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리고 내 모든 미래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내가 그거를 고민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했는데 그게 응답 안 옵니다. 언약 붙잡아요, 언약. 내 미래는 언약 붙잡아요.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를 두고 하나님 일을 해 가시기 틀림이 없고 그 세계복음화 속에 하나님 내 인생을 완전하게 예비시키고 준비시키기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갖출 것도 더 준비할 것도 없다. 지금 내가 내게 주신 나는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과하면 가장 유일하게 되고 내가 강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리스도 통과하지 않으면 오히려 나에게 그리스도를 모르게 만드는 올무가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 형편, 문제, 사건이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집중의 시간, 집중의 시간. 문제를 해결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요. 창세기 3장입니다. 하지만 그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역사하는 흑암과 내 체질 속에 역사하는 흑암과 내 생각과 상황 속에 역사하는 흑암이 있어요. 그 흑암이 어떻게 나를 공격하는지. 그래서 아직도 내가 언약 아니게 붙잡고 있는 것들, 저 무의식 속에, 저 잠재의식 속에 내가 붙잡고 있는 것. 이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이 무의식 속에 복음이 들어와야 각인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의식 속에 상처가 있으면요, 끊임없이 한 번씩 튀어 올라옵니다. 그렇죠. 이 무의식 속에 창세기 3장 살아남으려는 발버둥 치면은 그런 선택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의식이 뒤집어지지 않으면은 내 삶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냥 복음으로 길들여지는 거지. 복음화되어져 복음이 나를 완전히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응답의 역사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제한적 집중을 하고 그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은 이제는 선택적 집중. 그래서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 이 교회 초대 교회에 헬라파 과부와 이 히브리파 과부들이 싸우는 걸 보고 선택적 집중을 하잖아요. 뭐합니까?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더 이상 우리가 구제하는 것에 우리가 마음 뺏기지 않겠다. 우리는 영혼 살리고 하나님 계획의 원리를 찾겠다. 그리고 실제로 전도운동에 올인하겠다. 그러면 교회를 누가 하느냐? 7 집사를 세워서 70인 속에서 7 집사를 세워서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랬더니 한 대역사가 돼요. 사마리아의 전도운동이 일어나죠.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운동이 일어나죠. 저 고넬료가 돌아오죠. 그러죠. 이게 이런 역사들이 그 바울이 회개하고 돌아오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선택적 집중을 하는 거. 그래서 그 비밀을 회복해라. 그 비밀. 특히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 비밀이 회복돼요. 그 응답이 와야 돼요. 안 그러면 맨날 갈등.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네, 왜 그러냐. 나를 못 찾아가지고. 네,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다른 사람 말 듣고 막 움직일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마음 약한 사람들 특징이 뭐냐. 맨날 이 결정이야.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이게 맨날 힘든 거예요. 그래서 틀려도 하나 정하고 가는 선택적 집중. 하나를 정하고 가다 보면 예, 그걸 통해서 틀렸구나 보면 다른 게 보이고 그렇게 계속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에 대한 답을 가지고 내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령의 인도 속에 성령의 역사 속에 성령이 하시는 그 일을 보고 갈 수 있는 그 여유와 힘이 생긴다.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는 세상 살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 후대도 세상을 살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다. 세상을 살리는 사람.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대대로 전달해야 될 부분이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살려고 나 살아남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다. 그러면 세상을 살려야 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내 산업에 그리고 내 경제에 축복을 하셔야 되는데 응답은 오게 돼 있습니다. 예, 안 와도 괜찮아요. 왜? 세상 살릴 응답이 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는 그 역사 속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세계복음화 언약 잡은 사람입니다. 나는 세계복음화 언약 잡은 사람입니다. 우리 후대는 세계복음화 언약 잡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즘 시대는 자녀 눈치 보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할 거 없습니다. 자녀 눈치 볼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권위가 땅에 다 떨어져 버렸어요. 자녀가 필요한 거 다 채워주면 사랑받는 줄 알고 아닙니다. 그게 오히려 독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드는 게 이게 응답이다.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는. 이거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그때 자녀들이 아 감사하구나.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가장 귀한 거 주셨구나. 이게 회복돼요. 동일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 아이에게 집중해 줄까요? 그게 선택적 집중. 그러니까 이것저것 막 시키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진짜 가야 될 길을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집중하는 것이다. 자녀에게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집중하는 것이다. 내 일이 성공되어지기 위하여 성공시키기 위하여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성공이 될 수밖에 없는 집중 속에 있는 것이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등불이 꺼지지 않게. 여러분 기도 많이 할 거 없습니다. 정리하셔 정리. 아 내가 이거 필요 없는 걸 했구나.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거 하나씩 하나씩. 그러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깊이 있어지고 끈기가 있어지죠. 그렇죠.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이니까. 이 응답을 여러분 꼭 받으시고 정말로 현장 살리는 전도자로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나는 지금 안 되는데 그 문제 자꾸 보지 마세요. 문제를 보지 마시고 문제는 하나님께 가게 만드는 통로입니다.
문제는 해결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께 가게 만드는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갔더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사 하나님과 함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문제가 굳이 다시 나에게 와야 될 필요가 없는. 왜? 하나님께 갔으니까. 예, 그거 한번 체험하면요. 문제 올 때마다 확인돼요. 뭐가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이런 사람들이 현장의 평신도가 이런 평신도가 있는 그 현장 지역은 반드시 흑암 꺾이고 그 땅에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하셔야 돼요. 뭐냐? 주역에, 다시 말하면 리더의 역할, 지도자의 역할을 시작하셔요. 이 평신도 사역자, 평신도 지도자의 역할을 시작하셔요. 여러분이 예배를 인도하고 그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지도자의 역할을 준비하셔요. 그거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여러분 감당하면 하나님 거기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역사합니다. 처음에 잘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네, 속지 마시고. 안 되는 것에 초점 맞춰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초점 맞춰 가다 보면 다른 건 다 응답이요 축복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인으로 가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 흑암이 덮여 있는 사람, 병든 사람. 그렇죠. 그리고 진짜로 생각이 안 바뀌는 사람, 삶이 무너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집중의 축복 속. 그래서 전도는 일어나니까. 이 응답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기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기도는 뭐냐? 관찰하는 거예요. 다 끝났으니까. 관찰하는 거예요. 흑암이 어떻게 역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고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내 삶은 어디에 집착되어 있는지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입니다. 말씀을 따라, 예배를 따라, 기도를 따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그래야 여러분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놓치지 마시고. 내 생각 버리고 내 동기 버리고 내 상처 버리면 돼. 그러면 당연하게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죠. 나라는 게 너무 강하게. 나는 없는데요? 아니에요. 나라는 게 너무 강하게. 저처럼 강하게 말하고 강하게 생각하는 사람만 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저 같은 사람 내가 없습니다. 근데 부드러운 것처럼 보이고 선하게처럼 생기고 이런 사람들이 약한 것처럼 생기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내가 강한 속에. 오히려 예수님 욕하는 사람이 예수 빨리 믿어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맞추는 사람들이 예수 진짜 잘합니다. 네, 그만큼 내가 강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이거 발견하고 회복하는 그 응답의 현장 속에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미래가 있다는 얘기요.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열어가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흑암이 무너지는 그리스도 언약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져 내 영혼이 주님께 집중되어져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복음이 현장에 증거되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전도자의 삶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되어지고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